안녕하십니까. 일산모임 광민호 형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복음 시간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네? 끝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즐거운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언제쯤에 끝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지만 그러한 순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죠. 이 끝이 우리들에게 언제쯤 찾아올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다 각자 다른 시간에 이 끝을 맞이하겠지만 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이와 같은 시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듣고 봐야 될 컨텐츠들이 너무 많죠. 틱톡을 켜면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또 인스타, 유튜브, 그쵸? 저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들이 잠깐 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언제까지 갑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담아놓으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주신 그와 같은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겨있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기쁨은 잠깐 얻다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기쁨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누구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미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대답을 엄청 잘하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 자든 큰 자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소식이 없죠. 어떤 소식이 발표되면, 어디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왜 우리 지역이 아니냐고 반대를 하죠.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식을 만족시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 이와 같은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로 들어야 합니까? 에베소서에 믿음의 눈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귀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 내가 이 약속을 믿게 될 때, 혹은 믿지 않게 될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잘 우리 그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오디발? 나아만입니다. 자,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대부분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 말고는 대부분 이스라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 말로 수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메섹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죠? 바울이 떠오르시죠.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다메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도 있는 도시이고요. 시리아의 현재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잘 못 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높은 지위만 가지고 있었고 강한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드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아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이 나아만이 보여주는 능력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위기에 처했던 아람을 건져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순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아람 사람을 붙잡고 어떤 사람을 제일 존경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나아만 장군을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죠.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줄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었을 때 그가 마주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름이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조금씩 조금씩 썩어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그는 마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말로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제로 나병 환자였고 매일매일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학생, 비록 점수가 1, 2등은 아니더라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습을 잘 따라가는 괜찮은 학생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한 직장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맡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처리해내는 그와 같은 성실한 직장인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성경에 자주자주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에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이새의 큰 아들부터 순서대로 지나갔죠. 그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왕을 삼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만의 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걸 상상하고 어떤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밝히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마음을 볼 수 있는 어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민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와 같을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찾아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악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좀 그만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와 같은 생각이 좀 줄어들까? 근데 어떠십니까? 줄어드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와 같은 더러운 생각들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다함이 없이 끝도 없이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불쑥불쑥. 그렇죠? 다 동감을 하시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 하 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어린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종은 그 아람 민족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와서 아람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아마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여종은 어린 여종이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린아이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아마 어려서부터 들었던 복음의 숫자를 세보면 아마 100번 넘게, 그렇죠? 100번 훨씬 넘게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번이 아니라 뭐 한 500번 정도 들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복음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 마음이 시큰둥하고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듣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죠. 나아만은 날마다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망하는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요정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는 귀담아 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복음 시간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집을 나갔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네요. 아버지의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나갔죠. 근데 그가 그 가진 걸 다 탕진하고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구도자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구나.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이 어린 요정이 들려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린 요정은 누구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나아만은 수많은 사람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또 수많은 우상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그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이 전해준 복음은 정말 정확한 복음이었죠. 그는 어린 여종이었지만 나아만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아끼는 사랑하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겨서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이 나아만이 챙긴 이와 같은 재물은 한 50억이 넘는, 최소 아주 적게 계산해도 50억이 넘는 그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고 사는 이것. 이 문제가 나아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친구 관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일 수 있고, 어떠한 분은 결혼 생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나아만에게는 그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고 사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와 같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입니까? 친구 관계입니까? 대학입니까?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와 같은 진귀한 물건들을 챙겨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마병을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이 써준 편지의 내용이 뭐였죠? 나의 신하를 잘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니었고,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이 신하 나아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왕,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있던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없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참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 종교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종교는 정말로 막강한 힘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숫자를 세하려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잡다한 종교들까지 센다면 그 수를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 한 2달 정도 놀러 갔을 때 재미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이제 영어를 배우는 학교에 등록을 해서 영어 수업을 배울 때 일본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됐습니다. 멀쩡한 친구였고요.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였는데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영어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종교가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정말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일본 친구가 전해준 말은 내가 어느 날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고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이자 교주이고 일본 내가 사는 마을에 나를 섬기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러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좀 멀리하게 됐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잡다한 종교까지 세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종교들 중에는 정말 강한 힘이 있는 듯 보이는 종교가 있습니다. 정치와 그 경제를 결탁해서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춘 그와 같은 종교들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그 안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죠? 너도 맞고 쟤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쿨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평화이고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멋진 것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동성애가 전혀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멋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이스라엘 왕을 떠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 앞으로 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그에 따르는 판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병사들을 부리고 명령할 수 있는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 출발해서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겠죠. 어떠한 사람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맞이할까? 그가 어떻게 나를 고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나의 이 병을 고쳐줄 것인가? 그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겠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겠지만 그는 끊임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한편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스토리를 마음속에 그렸고 많은 예상들을 하면서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죠.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것은 나아만에게 너무나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생각했는데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쇼킹했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은 것.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국빈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잘 의전하고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외교적인 결례죠. 외교적인 결례는 이 분쟁이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오지도 않은 이 사실은 나아만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충격적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떠한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은 정말 초라한 이 아람에 있는 바르발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바나 이 강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그 헤르몬 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강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폭이 1km로 잠깐 늘어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폭이 30m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쪽 끝에서 돌을 집어 던지면 강 저편으로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강이었습니다. 수심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작은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이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행동했죠?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이 단순한 말씀 앞에 분노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나병을 고치려면 이 요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셔야죠. 이와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군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7번 말고 한 1000번 정도 씻으십시오. 이와 같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장군님, 하나님 앞에 강한 의지를 보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음을 깨고 엄동선 안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와 같은 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려지는 이 말을 의지해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그의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아만은 무엇을 두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아만은 무엇을 더 존중했습니까? 나아만은 나아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전략이죠? 사단이 태초부터 썼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전략입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속삭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속삭였습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의 생각을 두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올려놓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 MZ 세대를 가리켜서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기성세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세대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을 놓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지식을 놓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경험을 놓아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너무나 기뻐하고 원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러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누구의 방법으로 받죠?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자의 능력과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동생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이렇게 눈이 절반 정도 감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자의 능력, 구원자의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보민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보민이가 이제 살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민이가 물 가운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의 방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민이에게서는 절대 구원의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법이 필요하죠?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보민이를 위해서 기꺼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 그 구원자의 능력과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사실은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깨달았지만 정작 그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깐 접어놓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방법, 구원의 해결책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구원이 이런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우리 안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 시간 내내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5장 2절입니다. 구약 1047페이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계속 고집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거스를 패, 거스를 역, 이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자신의 그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종일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봐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봐주는 것은 사실 어렵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자녀들이 계속 말을 안 듣고 패역한 길을 갈 때 반드시 징계를 하고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종일토록 부르셨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죠. 그래서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와 같은 말로 끝나게 되죠.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겠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구원받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가 주셨습니까? 얼렁뚱땅 못 본 채 봐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십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공의가 무슨 뜻입니까? 공의가 무슨 뜻이죠? 공평함과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걸 두 가지를 합쳐서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이 없죠.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시스템이 있지만 이와 같은 공의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 자신의 인맥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숱하게 이 세상에서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죠. 죄는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릅니까? 쉬운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였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피를 흘렸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와 또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대신에 그러한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이와 같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죄는 사망으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누가 그 죄가를 치르셨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야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 무언가를 남기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함께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은 우리가 받은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죄의 값은 우리가 갚은 것이 되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는 그 십자가 근처에도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갚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누구나 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영원히 다하지 않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든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분노하고 돌이키려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물이 그냥 멈추고 상처가 아물고 이와 같은 수준으로 나은 것이 아니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살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에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저희 자매와 자주 싸우거든요, 이걸로. 당신의 기억이 틀렸어. 내 기억이 맞아. 이와 같은 것으로 자주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험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있는 일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이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값을 충분히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나아만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그와 같은 약속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들었지만 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